뚝방이나 청계천 길을 걷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성 참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바로 의자입니다. 길을 걷다가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의자에 앉아 친구와 대화하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 음식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름 의자라는 시 한 수를 여러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름 의자. 여름이 영역을 표시할 때면 더위를 먹은 온 땅은 숨막히듯 맺힌 열기 뿜어내며 물길 따라 흘러간 세월을 회상한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던가 담쟁이 덩굴 사이에 머물던 여름 햇살에 칭칭 감긴 하나의 일상, 신압으로 흘러만 가려나 보다. 기다리고 기다린 그리운 것들, 그로운 지친 몸 기댄 채 주저앉은 오래된 사연들, 지난 여름 이야기 나눈들 어떠리. 폭음이 앉아 있는 여름 의자도 어머니 품 같은 그리운 안식처, 언제라도 누구라도 쉬어갈 오늘 고향 가득한 여름 의자가 그립다. 고향 가득한 여름 의자. 우리 험악한 인생길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은 앉을 수 있는 의자, 쉴 수 있는 의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안식이 있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그 의자가 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의자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듯이 예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상처들이 회복이 되시고, 그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 비유, 그런 제목으로 설교도 많이 듣고 그리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유명한 것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슬픈 상처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가 바로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은 참으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 30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듣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사람이란 그 말에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사람은 저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은 여러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일에서부터 말씀은 시작됩니다. 왜 내려갔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까지는 27km나 되는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꽤나 긴 길인데 그 길은 화강암석 같은 돌로 구성되어 있는 인적이 드문 그와 같은 길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하는 광야
길입니다. 그래서 도적들이 그 길에 숨어 있다가, 강도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가 길 가던 사람을 납치를 하거나 물건을 빼앗거나 그리고 폭행을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길을 피의 길이다, 피 흘리는 길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리를 지어서 같이 걸어야 할 길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홀로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로 가는 길만이 험한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도 역시 험하다. 지난 길 되돌아보아 험한 길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길 내다보면 역시 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해치는 강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길이란 말씀이에요. 이 길 누가 좋아할 길이 없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길이 아니고 피할 수도 없고, 아니 가고 싶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아니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와 같은 험한 길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은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할 필연적인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만 강도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강도들이 모든 소유를 탈취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옷까지 다 벗겨버리고 때려서 그만 죽게 된 상처 투성이의 사람을 방치 한 채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런 험한 길을 그렇게 가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갔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강도가 나타날 것을 준비나 하고 가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예고 없이 나타나는 강도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호위병이라도 데리고 가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호위병 아무나 데려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호위병 아무나 데려갈 수 없는 딱한 처지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사에는 항상 강도 만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해도 강도는 찾아오고,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해도 교통사고는 항상 날 수가 있고,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고 해도 험악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광야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날에도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사람처럼 말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살아온 지난 길 회상하면 사방으로 공격하는 무리들을 우리는 헤쳐나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해도 환영하지 않는 강도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고 해도 어찌 우리의 날숨과 들숨까지 도울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그 길을 피할 수가 있겠냐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루 평균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40대도 한 분 목숨을 끊었고 20대도 한 분 목숨을 끊은 기사를 보았습니다마는 지구촌에는 하루 한시도 멈춤이 없이 상처로 인해서 슬픔의 곡소리와 슬픔의 통곡 소리가 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 인생사의 삶의 현장이다.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크게 부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을까요? 아니면 강도 만나 상처 입은 자를 드러내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썼을까요?
본문에 기록한 핵심 요절은 바로 이 말씀이 33절과 34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어떤 사마리아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어떤 사마리아인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그 시점도 아주 특이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세요. 먼저 상처 강도 만나 상처 입은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당시의 제사장은요, 재판을 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강도 만나 상처 입은 사람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라는 사람은요, 선택받은 명문 가문의 출신 사람들입니다.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처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외면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처 입은 행여인은 두 번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구나.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순간에 바로 그 시점에서 누가 지나갑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보자마자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곧장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사매우고 자기가 타고 오던 짐승에 태워서 그 다음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주막집 주인에게 이분을 잘 돌보세요. 잘 간병해 주세요. 그리고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다시 와서 돈 몬땅 다 드릴 테니까 철저하게 잘 돌보시고 간병해 주세요 하고 떠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속담 하나 기억됩니다. 쥐구멍에도 볕달 날이 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고랑도 일항될 날이 있구나. 고랑도 일항될 날이 있구나. 이런 속담처럼 상처 입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회복시킬 사람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 못할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거나 스스로 좌절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그 지역을 순찰하는 경찰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마리아인이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친구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마리아인이 나의 친척이 되겠습니까? 친척입니까? 아니면 늘 식사를 함께 나누던 그와 같은 동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이 강도 만나서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신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맞으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오늘 누가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책임을 져도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 분이세요.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세요. 한 번 친구가 되면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한 번 도와주면 영원히 도와줄 수가 있고, 한 번 위로해 주시면 영원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분,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혹시나 이 시간에도 해결되지 못한 무거운 짐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짐들,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슬픈 마음의 무게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길, 어찌 꽃길만을 걸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광야길처럼 세상이란 광야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광야가 주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수가 있겠고,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수가 있겠고, 형제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친구로부터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은 바로 제사장도 그 옆을 먼저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이점에 대해서 레위인이 나쁜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나쁜 사람이에요, 종교인도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싶다가도 다시 본문만 읽어보니까 맞다, 제사장은 지나갈 수밖에 없구나, 레위인도 지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 이유가 뭐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상처인을 도울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강도 만나 상처 입은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만이 도울 수 있느냐?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강도 만난 상처인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이 누가는 바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만 우리의 묶인 것에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만 내 억울한 마음에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아픔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 그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요, 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픈 마음도 여기서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누구에도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상처들을 원하시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사람 만들어 주시고 복원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상처받고 태어나서 예수 만나서 다시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갔던 사람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이분은 일본 고베시에서, 이런 말을 좀 하기가 못합니다마는 기생사에서 태어납니다. 후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적지 않는 손가락질과 상처를 받고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4살 때의 아버지가 죽게 되고 5살의 어머니가 돌림병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5살 아이의 고아가 되어서 할머니 품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후처의 자식이 아버지 없는 본부인의 집에 들어가서 어붓 형제들과 얹혀 살게 되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왕따를 당합니다. 밥도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낮에는 혼자서 햇빛이 나는 날은 담장 밑에 쪼그려 앉아서 그냥 땅바닥에 돌과 흙을 만지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고 지나가는 전도 행렬이 그 아이 앞으로 지나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 상처받고 쪼그리고 기도 펴지 못한 아이를 확 덮친 거예요. 그래, 나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구나. 이 말의 고백에 의하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2만 볼트 전류가 온몸 전체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노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가면서 나 같은 길생의 자식도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단다. 하나님의 품에 와락 안기게 된 후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으로 신비로운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기생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분이요 성실하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이분처럼 믿으면 좋겠다.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요. 진실되게 믿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 몸 전체를 던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예배면 예배 다 참석하고 기도면 기도 다 참석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지만요, 결핵이 지나가면서 이분이 결핵 환자가 되어서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래, 내가 3년밖에 살지 못해도 괜찮다. 예수 잘 믿어보자. 열심히 믿어보자.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요, 그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결핵도 뚝 떨어지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그리고 이분이요 신학을 하는데 미국의 프린스턴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일본 고베의 지방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14년 동안 봉사하면서 그곳에서 여생을 마칩니다. 훗날에 이분을 일본의 바울이다, 사랑의 성자라다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분이 바로 일본의 개신교의 초대 목사인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태어남을 때부터 상처 덩어리였던 가난한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리고 그도 일평생 살아갈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 과수원 농부들을 따르면요, 상처 있는 나무 과실이요 맛이 더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꽃도 여러분들 환경이 열악한 환경 자란 꽃들이요 향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푸신 마무리 선한 행동을 보고 마치겠습니다만은, 자 34절 말씀 같이 시작.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상처난 사람을 자기가 타던 짐승에 태우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주막집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주막이 왜 주막집이냐? 주막이라 보면 술 먹는 그와 같은 집을 주막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막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주막은
이 상처 입은 사람이 어떤 곳이었나? 강도 만나 상처 입은 자에게 주막은요,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센터였습니다. 주막은 상처 입은 사람이 참으로 영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였다는 거예요. 주막은 강도로부터 당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 쉼이 있는 쉼터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주막은 상처란 절망을 싣고 내일의 희망을 안고 출발할 수 있는 희망 샘터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막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주막은 어디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주막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긍휼과 보살핌과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샘 교회가 바로 우리의 주막이다. 희망샘 교회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곳, 우리의 절망을 털어내게 만드시는 곳, 우리의 병까지도 치료하여 주시는 실로암 연못 치료의 센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위로받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희망샘 교회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 이 집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머리신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힘든 자로, 죄인을 의인으로, 슬픈 자를 기쁨으로,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버림받은 자를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곳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니 예수님께서 어깨에 메고 춤을 추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깨에 메시고 춤을 추시고 기뻐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배고픈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슬픈 자의 통곡 소리를 듣고 계시고 응답받지 못한 갈급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상처까지도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긴 밤을 혼자 지내는 외로운 자와 병들과 사투를 벌이는 자와 까닭없이 밀려오는 태산 같은 무거운 짐까지도 다 받아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상처를 별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상처를 바로 스카를 스타로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상처는요 항상 초행길에서 만나니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에요. 상처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자비의 손길, 상처 입은 우리를 충분히 고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과 믿음과 소망이 되시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자비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아멘. 이 찬송가 2절 3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것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어를 고치시 어둠 밤 지나면 어둠 밤 지나면 새나로 겨울이 가며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 새날이 다가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의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어를 고치시니 주님 지금은 치료자 예수님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세상에 나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